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한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구속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을 또 뱉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게 튀어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실 이건 내년쯤이나 초반쯤 뭐 이게 봄쯤에 할까 생각했었는데 조금 그냥 서둘러서 그냥 구속사를 좀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 구속사라는 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식이면 관심 있고 조금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성경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에 대해서 성서를 읽는 신학적 신적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록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예전에 듣고서는 정리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처는 저가 아니고 이동원 목사님이 잘 해놓은 거라서 그거 있는 것만 하기도 바빠가지고 줄여 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수준으로 제가 조금은 바꿔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가능하면 이걸 하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좀 하고, 그리고 주일 날에는 조금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인격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한번 또 해볼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준비된 게 없지만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해서 2023년도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속사, 어떤 구속사라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구속. 새신자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아마 새신자 교육을 안 드시는 바라면 구속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뭐만 떠올려요? 그렇죠. 감옥만 떠올려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구속하면 감옥 떠올려요. 그러나 믿는 자는 구속하면 하나님의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산 대속물이라는 걸로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셀베이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록. 그래서 셀베이션 히스토리가 구속사라고 영어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가장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의 저자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고, 수필 같은 경우는 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시는 함축적으로 막 이런 어떤 장르나 어떤 그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있다는 것이죠. 요리책을 우리가 볼 때 요리책으로 요리 잘하는 거에 목적을 두어야지, 요리책을 그걸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그걸 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를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경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저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분 보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있으니까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숲이 원하는 큰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속에서 원하시는 그림은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좋은 것들만 우리는 삶에 적용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큰 그림,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각 권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드라마처럼, 한 편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드라마란 이야기가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 작은 에피소드들이 쫙 있잖아요. 별로 드라마들을 안 보시는 눈치로 이렇게 보시는데, 드라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6편짜리다 하면은 남녀 주인공의 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안에 작은 에피소드들로 이야기가 나와져 있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큰 문맥 속에 작은 에피소드들,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 시대, 뭐 예를 들어 족장 시대, 뭐 포로기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서사시를 쓴 게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원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비유할 때 안경을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안경이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초점이 안 맞으면, 제 눈에 안 맞으면 제가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초점, 어떠한 포커스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잘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딴 걸 쓰거나 안 맞는 걸 썼다면, 성경을 안 쓰고 본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갈 게, 성경을 하나하나씩을 구원이란 관점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1300년, 1930년대 이전부터 만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막 신학이 발전될 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줄어들고,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어떠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요즘에는 많이 신학적인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볼지를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준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이 구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하지 않고 다른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쉽죠.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렇게 안 보고 항상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다 뭐예요? 예언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어딘가가 아직까지 해마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세 오경 빼고 시편하고 어떤 시문학 문학 적용을 빼면은요, 대부분의 성경이, 구약 성경은 다 거의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예언서를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주로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완성되어지죠. 근데 완성이란 말을 사실 우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나는 끝났어, 이제 천국 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게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복음이란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구원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주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복음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뭐게 오물오물 되게 다 꿀 드셨나 이렇게 입이 딱 붙으셔가지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내가 믿는 게 사실은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원이고, 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가장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진정한 예수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삐죽삐죽해서 막 얘기를 못한 것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 하셨나요? 오늘 다시 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뭘 뭐든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좋은 말, 오늘 목사님이 좋은 예화 들리고 좀 감동 있는 예화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정작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성경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무슨 관점으로 볼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구원은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시각,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선입견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내용을 봐도 읽는 해석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걸 깨트리고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적 관점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종말론적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좀 어렵죠. 종말론적 하니까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무엇이냐? 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이 끝났을 거야. 어떤 끝나는 것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 이거만 우리가 종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종말론적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운 말을 계속하죠.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데 그냥 다 앞부분은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종말론적인 건 무엇이냐? 우리의 시대가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쭉 흘러가는데 보통 인류의 시간과들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각이 무엇이냐? 윤회적인 세간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났는데 개로도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뭐 벌레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죽고 언젠가는 억만영만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원수됐던 부부로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윤회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신학 관점은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서클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일직선상의 모습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여기는 서클은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100년 돌아가 계속 돌아가. 억만 년의 시간이 돌아가다 그냥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사실 윤회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 끝을 향해 가는 종말론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구원은 열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라는 걸 주셨지만 죄악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허용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큰 역사적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운 눈치로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뭔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 듣는데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쭉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미 범죄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간섭을 하세요. 침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기 시작해요?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흘러가는 역사적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크로노스라 그래요. 연대기라 그러죠. 그래서 쭉 흘러가, 시간이 우리가 똑딱똑딱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키지 못해. 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윤회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끝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게 쭉 흘러가는 크로노클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에도 했죠. 다윗의 언약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하셨는데 다윗이 평안할 때,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내 시대에 평안이 왔으니까 내가 성전 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네 마음은 내가 기쁘게 여겨. 근데 지금은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계획한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 아들의 때야 비로소 진짜 평안이 올 거니까 그때 진짜 평안이 왔을 때 내 성전이 지어져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때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점차적으로 마지막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 마지막 완성의 구원을 그려가기 위해서 계속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데 조금씩 좀 넘어가면 우리가 좀 여기에 알아야 될 거, 이 계속 크로노콜,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종말론적 시간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점진적인 계시란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이라는 게 뭐예요?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는 게 점진이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생들에게 갑자기 미분적분 가르쳐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배울까요? 1 더하기 1을 배워요. 1 더하기 1, 되게 단순한 1 더하기 1을 배우고 그것이 배우고 되다 보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죠. 더하기를 배우다가 곱셈을 배우다가 이제 곱셈에서 두 자리 곱셈을 배우고 세 자리 곱셈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곱셈에서 분수를 배우고 소수 뭐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분, 적분이라는 것까지도 배울 수 있을 단계까지로 점점 단계를 높여가죠. 이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빵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시간이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걸 구원의 예표라고 그러죠.
처음에 출애굽하기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가 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 나라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걸 보여주고 구원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을 보여줘. 근데 왕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왕조로 나올 거야 라는 왕위에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앞에 쉽게 말하면 그려놓고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요. 뭐 살렘의 멜기세덱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의 모습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왕이 아니라 왕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적인 작은 모습들 가운데 점점점 커져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점점점 확대시켜가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은 완성되어졌어요. 이 완성이란 말을 완전히 엔드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되어진 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반응하고 구원의 완성 향해 나아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빵 구원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점 키워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정말 시간이 우리의 역사가 시간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구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돼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나요? 제가 어디 했는데 아무튼 이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한데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아니면 제가 읽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 오살리를 갔다 와가지고 밤을 거의 홀랑 샜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헤매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 한 번 정도 설교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예? 뭘 우리가 주로 많이 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피해 제사냐 아니냐? 보통 이게 사실은 가장 예전에부터 고전적인 방법이 피해 제사였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을 하면요, 주로 이 피해 제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분노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조금 상한 감정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 상담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설교들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인과 아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설교로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피해제사도 맞는 말이고 분노도 우리에게 유익한 걸 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가르쳐주는 분노를 배우고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사건이 중요한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보를 통해서 가인을 통하여서 원래는 계보가 이루어져야 되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냐면은 이 크로노클, 하나님의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겠는데 우리 이 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톨레도트 뭐라고요? 톨레도트.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계보, 족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흐름들이 이어가는지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톨레도트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래 가인을 통하여져서 아담과 가인을 통한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죠. 하나님이 원래 나도 죽겠습니다 했더만 너는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겠다면서 사실은 가인을 못 죽게 만들어요. 대신에 가인도 죽고
가인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벨은 죽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져요.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못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요? 그의 셋째 아들인 셋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가인과 셋을 대조해가지고 무엇이냐?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를 통하여져서 노아로 연결되어지고 노아를 통하여져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계보들을 통하여져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인간적인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됨으로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실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가라는 것을 관점으로 보는 게 뭐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조금 맥이 잡히시나요? 제가 앞에 막 허황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가장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구원의 계획으로 완성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가족들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마지막 형제들을 앞에 두고서는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게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주제가 떠오를까요? 마지막 이 장면, 형들이 마지막 때 막 그 총리가 된 마지막 동생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막 통곡하고 내가 형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주제가 뭘로 떠오를까요? 네? 노예로 파는 거요? 원수 갚는 거? 요셉은 원수를 안 갚았어요. 뭐 했죠?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설교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용서를 기록해 주려고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지파들을 그 안에 요셉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 나중에 형제 그 이스라엘 지파가 70인의 이삭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되었던 삶, 그러나 애굽의 종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번성케 함으로 나중에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안에 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그 속에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복선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하시나요?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황관에게 나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고기를 먹어라. 다니엘은 끝까지 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상이라는 제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주로 적용을 하죠? 그 굳건한 믿음,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우리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우리의 격건한 믿음,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성도의 자세 같은 모습들을 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하는데 다이어트, 채식주의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황관장이 봤을 때 이렇게 채식을 먹었더니 얼굴빛이 좋아졌더라, 채식을 먹었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더라 하면서 이것에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건강 좋아지고 은혜 받아서 바뀌는 다른 삶을 살면은 그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번째,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침례 요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전도하면서 배워야 될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검소한 삶,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먹고 간다. 우리는 검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가 지금 어디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그 에피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구속사적 관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그것들이 어떻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얘기해 줘가지고 전혀 이게 재밌을 것 같지 않은 눈치로 하고 있지만 입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면요, 우리 인생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을 뭘로 아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보고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해서 하나님은 점점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걸 쭉 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뭐 하고 계신다? 완성해 가고 계신다. 김노기 목사님 설교의 대부분은 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질나게 고생했지, 뒤질나게 힘들었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를 스타로 만드는 거더라. 그 스타로 만든다는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게, 마치 지금 내가 고난당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우리는 꿈꾸며 소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묘하게 그건 넘어가면 안 돼.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실패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보고 그 구원이 나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말이 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구원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졌어. 근데 물에 빠졌는데 내가 살려주세요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르륵 거려 죽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세요 해서 해상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세요 했다고 내가 물에서 빠져나온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물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해상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공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해상 구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소리 질렀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줬어. 내가 너를 구원해줬어.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라는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 그분의 나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잃지 않는 게 신앙의 복음을 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서에 대한 거, 감정에 대한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건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2차적인 해석, 뭐 용서에 대한 거, 뭐 감정에 대한 거 2차적 해석도 좋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걸 공부할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할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의 시에 대해서 문학적인 것을 배울 수는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다? 구원이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구속사를 쭉 살펴서 성경을 진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김록인 목사님을 보면서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저도 저렇게 멋지게 쓰임 받고 싶은데 저에게는 아무래도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축사를 하고 예언의 은사가 저에게도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거나 김동현 목사처럼 막 직관적으로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고 들려질 때가 있고 제 안에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은사를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맞는 옷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옷은 줬어. 근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은 그건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잘 어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 참 부족하죠. 아직까지도 연약한 부분 많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말도 빠르고 막 그러지만 저에게 가장 맞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구속사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이만한 책을 지금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타이핑했던 내용들을 원래는 교재한 요만한 책인데 그걸 제가 타이핑해서 다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도건 목사님 했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거 꼭 그대로 100% 하지는 않고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필요에 맞게끔 더 추가하고 빼기도 할 건데 앞으로 여러분 구속사에 대해서 꾸준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10과인가? 좀 그럴 거예요. 아마 10주인가 그럴 건데 10주 그러면 2달, 2달 반. 아마 제가 매 꾸준히 했을 때 2달이고 제가 볼 때는 틈틈이 이게 담임 목사님 번갈아가고 사역자 번갈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5월까지 내년 아마 전반기 때는 구속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창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을 보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끝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말거든요. 저는 이 수요 시간을 조금 좀 특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다음에 이거 끝나면 제가 좀 리더십 같은 것도 좀 할 생각이거든요. 리더십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뭐 꼭 지식은 아니지만 좀 레벨업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깊이 있게 배우고 누군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론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 나갈 거니까 이거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성경을 볼 때 구원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 안경을 쓰고 보는 훈련을 이제부터 해나갈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오늘로 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돌아섰고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간 하나님의 그 뜻을 본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주님의 다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의 한 영역 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완성시켜 나가는 그 구원의 스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보러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걸 맡겨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막연한 어떤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음으로 발미암아 내 삶의 주님 앞에 원하시는 누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수요의 이 강의 시간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